때문에요 신을 믿게 되는 건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걱정 많으나 이 길이 멀저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아니 되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다. 쓰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속의 은총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은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헌신의 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시초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등이 어디여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낭모하며 우리의 신앙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억소 내가 진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억소 내가 진 주아 모하는 자 주아 모하는 자 주아 모하는 자 늘 강하리라. 지를 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지왕모하는 자 지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를 낭모하는 자 달려가 예고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별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건지 않네. 지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억소 내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억소 내같이 지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우리 장인어른 영원히 깨어나게 하옵소서.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찬양 중에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쓰심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걸어오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기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졌던데 어먹고 선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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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음양해 달라고. 주여 우리 예배를 음양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장인어른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잡고 있는 쇠사슬을 성령의 물로 이 시간에 끌어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잡고 있는 악한 영들 따라갈지어다. 끌어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따라가라 물러가라.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은총을 부어줘서 가정에도 기업이 세워지고 교회도 기업이 세워지고 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업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여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원수마귀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가로막는 원수마귀들 끊어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장인어른을 회복해 주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마귀의 눌림이 이제는 끊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우리 재윤씨 장인어른 심령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물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이 오늘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털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괴롭히는 마귀를 끊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17절.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장 17절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 우리의 신앙도 이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만 본받으면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만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동으로 믿어지고 자동으로 이깁니다. 자동으로 기업이 세워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을 우리도 바라고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믿은 것을 우리도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은 우리의 신앙도 자동으로 믿어지고 자동으로 이기고 자동으로 축복이 오고 자동으로 놀라운 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삶이 죽을 환경이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만 하면은 우리도 죽을 환경에서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은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망을 바라고 언약을 바라고 믿음을 바라고 살 것을 잘 될 것을 우리가 바라고 삽니다. 바라지 않는 성도가 없어요. 회복을 바라고 치유를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우리는 평강을 바라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대로 될 걸 믿고 우리는 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생명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바라본다라는 거, 믿음을 바라보고 잘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화를 당하고 망할 것을 바라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약속을 믿었더니 이삭을 100세가 돼서 이삭이 낳았어요.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부흥이 될 것을 바라보고 내 자식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을 바라보면 그 바라봄의 법칙으로 하나님은 그래 네가 바라봤구나. 네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마. 그러고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줘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99세에 사라에게 아기가 잉태할 거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노인이 다 됐어. 인생 말년에 기력도 없을 때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젊어요. 아직 살 길도 많아요. 우리가 바라면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바라는 대로 언약을 주고 바라는 대로 믿음을 주고 바라는 대로 잘되게 하고 바라는 대로 부흥이 되고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이 조주는 끊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몸이 아픕니까? 나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몸도 치료해주고 은혜를 바라보면 은혜도 넘치고 축복도 넘치고 우리의 삶에 평강도 사랑하는 여러분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이 축복이 넘치고 구원이 넘치고 회복이 넘치게 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 우리의 신앙도 이깁니다. 잘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병으로 죽을 환경이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면 죽을 병에서도 망할 환경에서도 우리가 살아납니다. 연약하여 바랄 수 없는 중이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 바라고 우리는 더 풍성하고 더 강해지고 더 부흥이 되고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됩니다. 바라보면은 절대로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보면은 바라보는 대로 축복이 돌아옵니다. 믿음이 없어 신앙이 죽을 것 같아도
죽은 자를 살리는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질 것 같아도 죽은 자를 살리는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 우리의 약속은 폐하여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폐하여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죽을 안경이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 성도들은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납니다. 망할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연약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는 바라고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신앙이 죽을 것 같아도 죽은 자를 살리는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는 신앙이 살아납니다. 날마다 풍성해집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날마다 망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괴롭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쁨이, 날마다 평강이, 날마다 잘된 일이 날마다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 학업도 잘되고 교육도 잘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잡아줍니다. 형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놀라합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디오니 소시신으로 이 변신한 프랑스 배우 겸 가수 필리 가텐이라는 사람이 동성애 옷을 입고 동성애 모습으로 뛰는 동성애자들을 다 세워놓고 그것도 개막식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트랜스젠더를 뒤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종교를 우롱을 했어요. 기독교를 예수님의 만찬을 동성애자가 앉아가지고 기독교를 이렇게 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주교교회 목사님들이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왜 기독교를 이렇게 비하합니까? 그러니까 대변을 하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프랑스는 개망신을 당했어요. 전에는 물이 대장균 오염이 없었는데 비가 오니까 수영을 못하게 강에 대장균이 가득했고 음식은 먹을 수도 없고 잠자리는 에어컨도 없고 너무 준비가 안 됐고 음식이 안 돼가지고 선수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린 분도 있고 또 한국 선수촌으로 전 세계 선수들이 한 2,000명이 몰려와서 한국 음식 먹겠다, 한국 숙소에 자겠다, 우리는 프랑스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는 한국의 준비위원들이 더 많이 2,000명을 준비해가지고 그 세계 선수들을 잠자리를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웰빙식으로 너무 맛있게 잘 해버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한국의 이 믿음을 세계적으로 인정한다. 한국의 믿음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과찬을 칭찬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한국 교회가 정밀합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 그냥 안 하잖아요. 엉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눈이 빠지도록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냥 설교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정교하게 교회를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장들이 돌고 전도사님들이 신방하고 구역원들 교구 목사님들이 교구를 돌보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돌보고 완전히 군대식이에요. 한국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세상 모든 단체 원리들이 한국 교회 하는 스타일을 배워서 사회를 번창해 나가는 거예요. 회사를 번창해 나가는 거예요. 해외 가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보면 돌을 던진답니다. 너희 나라 가서 월급도 못 받았다. 이 나쁜 놈들아. 선교사님들이 다 돌을 맞아요. 또 반대로. 그러면 선교사님 돌을 맞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그 지역에 우물을 파줘요. 아이들 학교를 지어줘요.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믿음의 신뢰로 그들의 억울함을 덮어줘요. 한국 교회 선교 때문에 세계적으로 삼성하고 계약하고 LG하고 계약하고 한국 제품 좋다. 한국 사람 신뢰하고 싶다. 한국 물건을 쓰고 싶다. 한국 기독교인들 선교사님들 보면은 한국 것을 사주고 싶다.
그 믿음이 신뢰를 간다. 그러고는 다 인정을 합니다. 예, 이 스타일을 한국 기업들이 한국교회 이 세밀한 거, 정직한 거, 예, 다 배웠어요. 한국이 사회복지 얼마나 한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60%를 한국교회가 담당해요. 예, 한국교회를 그렇게 비난했던 장관이 복지장관으로 가봐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불교에서는 예, 선교 부지한 것이 몇 프로 안 돼, 3%도 안 돼. 근데 한국교회는 60%가 넘어요. 그 복지장관이 사회복 장관이 놀래버린 거예요. 내가 모르고 전에 기독교를 비하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60%나 사회복지를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입술이 저주받았습니다. 예, 거룩한 목사님들에게 똥을 발랐습니다. 정직한 성도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가 국민의 대표로 장관으로서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용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 파리 올림픽에서도 우리 한국 예, 선수촌에서 그 많은 사람들, 우리 한국 선수들도 재우고 먹이는 것도 힘든데 2,000명이 넘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하나같이 아침, 점심, 저녁 영양분을 다 공급해서 먹였다고 합니다. 이 파리 사람들은 영양을 보충을 못해요. 계란도 없었대요. 고기도 없어서 영양 보충할 음식을 제공을 못해줬다는 거. 이게 지금 파리 올림픽이냐? 이거 뭔 짓들이냐? 그러고는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예, 당했다고 합니다.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선수들, 한국 단체들, 한국만 세계적으로 신뢰를 하고 한국의 그 믿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하고 예, 좋은 선교, 좋은 구제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읽는 미나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저녁 무렵 텐트 바깥에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80대 가량 되어 보이는 허연 우리 장인어른 같은 분이 터벅터벅 절뚝거리면서 아브라함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 노인은 피곤한 표정으로 남루한 옷차림으로 거지 같은 모습 차림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럼 무척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아주 찌들 대로 찌져 있고 거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80대 된 노인이 아브라함에게 오더니 당신 장막에 하룻밤만 쉬어갈 수 있겠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어르신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저희 장막에 쉬어가시죠. 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줬습니다. 이 사막에서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 가장 큰 대접이에요. 사막길, 흙탕물, 발이 다 더러워지는데 방에 못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그 노인을 깔끔하게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기도를 안 하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의 태도에 화가 난 아브라함은 노인에게 아니 감사 기도를 하고 드시죠. 왜 식사도 안 하고 음식을 드십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은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음식이 하나님이라고요 대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화가 난 아브라함은 노인장, 나는 노인장 같은 노인을 우리 집에 모시고 싶지 않소. 당장 나가시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손님이 왔지? 네 그렇습니다. 왜 쫓아냈니? 하나님도 보셨군요. 다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부모를 잘 모시는가,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는가, 하나님이 다 봐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부모를 통하지 않아서 복 주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내가 부모 효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효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섬기냐. 네 부모 먼저 섬겨봐라.
부모 섬길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셨군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음식이 하나님이라는데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쫓아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말이다. 그 노인을 80년 동안 참았는데 너는 말이야 하루 저녁 그리고 1시간 참을 수가 없더냐? 예, 1시간도 참지 못하고 쫓아내버리냐? 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말합니다. 예, 1시 동안도 하루 동안도 못 참고 담배 핀다고 술 마신다고 쫓아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오락한다고 마약한다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예, 사입이라고 이단이라고 금방 쫓아내지 않습니까? 해결 시간을 줘야죠. 이래서 쫓아내고 저래서 쫓아내면은 아무도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돈 없고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능멸하고 무시하고 쫓아내주고 예,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격이 까다롭다고 거짓말한다고 쫓아내면은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인내로 바라고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렸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인내하면은 부흥으로 후손이 많아집니다. 부흥으로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집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환난은 잠시 인내하면은 다 지나갑니다. 질병으로 환난, 돈으로 환난, 직장에서 상사의 핍박으로 환난, 잠시 지나면은 다 지나갑니다. 잠시 인내하면 환난이 다 지나간다라는 것.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요한 것을 너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을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시 인내하면 환난이 지나가고 축복이 보입니다. 잠시 인내하면은 고난이 지나가고 핍박이 지나가고 행복의 영원한 생명이 옵니다. 잠시 인내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잠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는 우리에게 은총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것이 은혜요 저를 믿게 된 것은 더욱 거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워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면 환난이 지나가고 은총이 찾아옵니다. 축복이 찾아옵니다. 고난도 슬픔도 잠시 후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비겐 땅에 마른 땅을 줍니다. 구원의 땅을 줄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땅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지난 이 환난을 우리가 인내하면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는가 견디는가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집 노인이 왔지 왜 쫓아내느냐?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셔요. 환난을 이기는가, 순종을 하는가, 헌신하는가, 인내하는가, 아름다운 성품 언어를 품고 있는가, 하늘에서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환난 잠시 후면 지나갑니다. 핍박 잠시 후면 지나갑니다.
채무 가득빛 잠시 오면은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꽃피는 동산이 옵니다. 행복한 은혜의 동산이 찾아옵니다. 우리 그 동산에 가서 맛있는 김치찌개 먹고 삼겹살 먹고 구워 먹는 기쁨의 날 금방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내 자손 그리스도를 믿는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늘의 별처럼 믿는 그리스도의 자손들이 많을 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이렇게 믿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전에 약속하신 것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죽여도 다시 살리겠지. 먼저 약속을 받아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보예요. 다시 살려주겠지.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내가 독자를 번제단에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야. 부활시킬 거야. 그걸 믿어버렸어요. 왜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이삭이 죽으면은 그 자손이 씨가 어디서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버렸어요. 우리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걸 믿어야 합니다. 죽어서 화장할지라도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흙에 들어갈지라도 우리 이름을 부르면은 무덤에서 다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이 옵니다. 이브리 1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독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독자를 제단에 드려도 죽어도 하나님이 당연히 살릴 것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다.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겠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가요. 절대 무덤에 들어서 끝나지 않아요. 무덤에 잠자고 있을 때 우리를 깨우러 예수님이 와요. 죽어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었지만은 있는 것 같이 부르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결국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서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있으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이 사라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바라고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 이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18절 19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서 자기 몸에 죽을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저를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 약속을 믿었는데 이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 저는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내 자손 그리스도를 믿는 우선에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을 믿어버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둘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아브라함은 믿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로 믿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사라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바라고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어버렸어요. 100세에 믿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신앙을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성취시킬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같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살릴 것을 믿음을 가졌고 우리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우리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삭이 부활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똑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이 신앙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죽을 환경에서도 우리를 살려줍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죽이겠다고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죽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는 배반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하지 않고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1966년도부터 1969년 사이 홍위병 시대에 중국의 장시의 추 친추와 허슈추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들이 예고된 사형 집행을 위해 감옥 뜰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다른 죄수들 그 장면을 보고 다른 동료 죄수가 그들의 얼굴이 창백하나 믿기지 않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 홍조를 띠고 있다. 예수님의 홍조를 띠고 있다라고 다른 죄수들은 감격합니다. 오늘 죽을 텐데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하고 흠모해합니다. 무척 슬펐지만은 물론 그들도 죽어야 하니까 슬펐습니다. 다정한 눈빛도 띄었지만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들은 좀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자매하고 호자매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를 죽여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배반하면 배반한 대로 또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텐데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우리는 그냥 죽자. 두 자매가 협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배반하면은 이들에게 모진 고난을 받다가 죽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배반하고 죽으니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냥 순교해버리자. 하나님 눈물에 피눈물을, 예수님 눈물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본받고 그냥 죽자 하고 둘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변절한 보초들과 함께 집행인 손에 권총을 들고 다가옵니다. 권총을 들고 다가온 남자를 보니까 놀랄 일입니다. 자기를 가르쳤던 목사가 배반을 하고 권총을 들고 오는 거예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이 소녀들과 함께 집행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상 수많은 경우에서 세행 집행자들이 그들에게 작업을 걸어서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네가 자를 쏘면 살려줄게.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배반하게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네가 저 자매들 둘이 죽이면은 우리는 살려줄게. 그 증거로 예수님을 배반한 증거로 믿고 살려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을 가르쳤던 목사가 감옥에 잡혀가지고는 진짜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권총을 들고 이렇게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소녀들을 쏘면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들은 서로의 속삭이고 목사에게 인사를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나, 이런 말을 설교에 넣어도 되겠나.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그 현장에서나 알 수 있는 일이니까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둘이는 사형 집행을 당하게 생겨서 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말을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에게 세례를 주셨고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셨고 또 지금 권총을 든 손으로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들은 권총을 든 손으로 자기들에게 성찬식 만찬을 베풀어 줬다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또한 기독교인이 간혹 약하여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만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을 후회하게 되실 때에 유다처럼 절망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우리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처럼 회개하면은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품은 마지막 생각이 목사님의 가호에 대한 분노가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나 어두운 때를 지나가는 법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어두운 환경을 만나면 믿음을 배반할 때가 있다고, 다시 회개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목사님도 그 말씀대로 감옥에 와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살려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를 죽인 다음에 목사님 유다처럼 목매달아 자살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꼭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 손에 마저 죽어서 천국 갑니다. 목사님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우리를 죽였을지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죽습니다. 그들은 다시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소녀를 쏴서 탕탕 쏘고 죽였습니다. 그 뒤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목사님은 유혹만 당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총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살려고 자기가 가르친 자매를 권총을 두고 쏴 죽이려고, 내가 살려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사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예수쟁이들이 이래 그러면서 목사를 쏴 죽여버렸던 거예요. 6.25 전쟁 때도 교인 100명이 도망갔는데 인민군들이 교인들을 다 잡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 그러니까 한 80명이가 왼쪽으로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갔어요. 오른쪽에 한 2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인민군들이 총을 겨누고 배반한 성도들을 다 쏴 죽이려고 조준하고 있을 때 인민군 대장이 조준 중지 쏘지마. 그리고는 배반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줄 알았지만은 배반한 성도들을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이용만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 목사도 자기가 가르친 자매를 권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가 죽이고 자기는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마귀들에게 이용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안 아파요. 절대 안 아파요. 내가 겪어봤어요. 우리 일본의 김희순 집사님 남편한테 몽둥이로 그렇게 맞아도 떡치는 것처럼 땡땡 소리만 나지 하나도 안 아팠대요. 저도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도 두려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담대함이 있었어요. 유람선을 타고 집처만한 파도가 앞에 왔는데 모든 사람은 갑판에 주저앉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괜찮아.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우리가 칼 맞고 총 맞고 목 베인다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줘. 내가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그 사건을 2번이나 겪었어요. 그래서 칼이 무섭다고 생각은 안 돼요. 그거 무섭다고 걸벼가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내가 죽는 날이 와요. 고문당하다가 마지막엔 죽어요.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버려야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굴복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무리함을 이깁니다. 사랑은 인내로 견딥니다. 사랑은 순교도 견딥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6절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우리가 바람이 있어요. 천국에 바람이 있어요. 핍박의 견딤을 이겨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내지 않고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며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면치 안 한다고 했어요. 히브리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참으면 더 좋은 부활을 얻습니다. 더 좋은 은혜를 입습니다. 더 좋은 면류관을 받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누굽니까? 어떤 이들은 성도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여자들이에요. 오늘 히브리 11장 35절 여자들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는다. 나 죽음 핍박 면하지 않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악행을 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구차히 면하면 안 됩니다. 면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병으로 죽을 환경이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리로다.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질 것 같아도 죽은 자를 살리는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들은 약속이 패여지지 아니하리로다. 그 누가 병으로 죽을 환경에서 살아나랴. 죽은 자를 살리는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도다. 그 누가 연약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살아나랴. 죽은 자를 살리는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들이 더 강하여 주리로다. 그 누가 믿음이 없어 신앙에 죽을 것에서 살아나랴. 죽은 자를 살리는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들이 신앙이 살아나리로다. 건강이 축복이 살아나리로다. 은혜가 살아나리로다. 그 누가 믿는 것이 되고 약속은 패여질 것에서 살아나랴. 죽은 자를 살리는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기도하는 새 능력의 성도들이 약속은 패여지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으로 죽을 환경이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 죽을 병에서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연약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 바라고 더 강하게 됩니다. 바라고 더 부흥됩니다. 바라고 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신앙이 죽을 것 같아도 죽은 자를 살리는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은혜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말씀 비운 승호도 말 잘 듣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줍니다. 아빠도 힘들고 할아버지 농장에 가서 일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승호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힘을 줍니다. 평안한 길을 열어줍니다. 쉽게 잘 풀리는 역사가 하나님이 베풀어 줍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가정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승호도 힘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린 나이에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정직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삶을, 정숙한 삶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환난을 감해줍니다. 신앙이 살아납니다. 망할 환경에서도 살아납니다. 바라고 더 강해집니다. 바라고 더 부흥됩니다. 바라고 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 드리네. 감사 찬양 드리네. 길이론 절세처럼 주님 사랑 읽어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길 멀리 떠났었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모가 신학교 가야 합니다. 전도사 임명 줄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하고 신방도 가고 교회를 사명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목사 혼자 다 하기 힘들어요. 나눠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교회 놀라게 본칙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에게 신학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이버 대학교 거기도 3년 과정으로 다닙니다. 복지 2년 신학 나머지 또 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학위도 받고 또 교단에 이렇게 인준 신학으로 능력도 받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또 누가 하나님이 신학을 가라고 보낼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별합니다. 선택합니다. 영혼군의 귀한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세상 썩을 일에 일생을 허비하지 않게끔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줍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 일은 잠깐이고 천국 오는 건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누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천국에 가면 열매대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에게 신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말씀 설교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주여 어린 조카들에게 성모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이 땅을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꿈대로 바라는 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기업의 복을 주옵소서. 교회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야곱의 업을 주시옵소서. 하늘 높은 곳에 우리를 야곱의 업으로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 저의 역사해 주세요. 부흥케 하옵소서. 뭐 이런 역사가 없을지라도 우리라도 회복되고 우리라도 뜨겁고 우리라도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영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옵소서. 물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모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일생을 상처 주고 아버지 빼앗기고 넘어진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온통함으로 아버지 거두어 주시고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승호에게도 부어주고 우리 미제이 처제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긍휼함의 은혜가 아버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긍휼함에 녹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장인어른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이성의 아버지 장모님 은총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세우는 능력을 주옵소서.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새 생명을 주옵소서. 내게 임했네 지혜 손길 내 영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리. 새 삶이 시작된 날 감사 찬양 드리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한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 우리의 신앙도 이깁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업이 세워집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모가 신학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이버 대학은 정부에서 다 대줍니다. 등록만 하면 갈 수 있어요.